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푸른 청소년부 영상 예배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도 잘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장소는 지금 다르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푸른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4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인데요. 오늘 푸른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달에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부르실 찬양, 오늘 온전표의 대리, 그리고 살아계신 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갈보리의 언덕, 또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찬양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실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잠깐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 참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 주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 모두가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공동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지문을 통하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수밖에 없는 주인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예배자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저하지 않고 지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책이죠. 함께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 66권 전체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뭔가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멋진 모습, 화려한 등장,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텐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사이에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죠? 하얀색 백마를 타고 내지는 많은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마차에 타서 유유히 아주 평안하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성에 입성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두 절을 목사님이 여러분들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아까 영상에 보셨습니까? 영상 서두에 보면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집중하여서 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나와요. 누가요? 왕이요. 너의 왕이 너에게 올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오는 그 장면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선지자의 말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더 멋지고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의 왕이 오는 징표가 있는데 백마를 타거나 수레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KTX를 타는 게 아니다. 너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파란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겸손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30대 젊은 청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저벅저벅 겨우겨우 근근히 힘을 내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왕이 오는 징표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분은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거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바로 진짜 겸손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게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요, 예수님이 끌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르시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인근에 있는 한 농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목사님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제자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 질문을 목사님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있었죠. 오늘도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온갖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오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난 것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들은 어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월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까도 영상을 보셨을 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 양을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떨까요? 예수님 참 이상하구나. 분명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3년 정도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적어도 9번 정도는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뭘 타고 들어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내가 그걸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하였을 때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 이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기쁨으로 나귀 새끼를 이끌러 달려갔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즐거워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고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이분이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정말 잘했어. 예수님이 이제서야 우리의 왕으로 등장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푸른이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한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때요? 소동하여.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떠들썩한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끄러웠기도 했겠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드립니다. 나귀 새끼의 앞을 지나올 때 아주 레드카펫을 깔듯이, 그쵸? 영화 축제를 할 때, 영화제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 보십니까? 레드카펫을 깔죠? 그것을 배우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그 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펼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옷에 펼칩니다.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냐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그 길,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가는 길 앞에 펼쳤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펼치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라고 하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소리 높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소리 높였습니까? 여기 화면에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군요.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왕이 온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장면 그대로 오시는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자 온 성이 어떻다고요?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의 그들의 가슴 속에 품어져 있는 내용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를 무찌르고 기적처럼 사는 세상 만들기. 그들에게 왕이 오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적처럼 행복하게 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분이 기적처럼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 라고 찬송하며 그분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려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왕으로 왕의 후손이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만나는 것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만으로 만족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배우고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한 게 아니라 로마를 무찔러 줄 왕,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소란함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던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만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환난이 지나가야만 예수님인 것이지, 그런 걸 이루어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이들 모두가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알고 그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까 했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이 요동했습니다. 오늘 성경 통화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은 11절 말씀에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지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여러분, 이 말씀, 이 표현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을 텐데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파란색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나사렛 동네가 아니라 유대 땅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롯의 왕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너희의 왕이 나타날 때 그 장면이 이렇다라고 보여준 이 말씀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군가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때요? 오늘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저것들 미쳤구나. 왜 저런 찬송을 부르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넷째,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하고 싶은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비웃음과 조롱이 있어도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천지 교회 때문에 교회와 똑같은 줄 알고 있고, 또 만민중앙교회 때문에 이단이고 사입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똑같이 비난받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쉽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비웃음은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세상의 비웃음은 이래요. 이 큰 고기가요, 이 물고기 뒤를 막 쫓아갑니다. 물고기 떼들이 막 큰 고기가 오니까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맞죠?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나 똑바로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참 우리가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상의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처럼 환영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마지막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림과 다르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고기들이 함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고기를 형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물고기가 자기보다 더 큰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돼야 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돈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뻔듯한 건물로, 또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구나라고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큰 무리가 지어진다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소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믿기로 결정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약이 좀 뒤로 미뤄졌지요. 온라인 계약으로 또 바뀐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중3과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있을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잘 복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는 아마 오전 예배만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푸른 청소년부 예배는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하여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 묵상기를 통하여서 묵상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오늘 보았던 영상을 비롯하여서 고난주간의 내내 목사님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매일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준비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책자도 읽어보시고 거기 성경 말씀도 묵상하시고 예수의 길 거기 항목에 들어오셔서 목사님이 또 묵상에서 올려놓은 글도 함께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꼭 승리하세요. 샬롬.